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갔는데 사마리아 땅은 저주받은 땅과 똑같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버림받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에 죽은 자를 위해서 찾아가셨다는 말은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러 가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주의 역할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인하여 죽은 자이고 이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도, 우리를 살리는 것도, 우리를 영생 주는 것도 다 누가 하시는 거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죄 문제를 해결할 것뿐만 아니라 영생과 구원과 천국에 들어가는 일까지도 주님은 다 끝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당신을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내 남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이사야 54장 5절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옵시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창조주 하나님은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뜻이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에레미야 3장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지금 뭘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남의 과거를 들춰내고 남의 부끄러운 부분을 들춰내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남편은 뭐냐? 신을 말해요. 신.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 5명이 있고 6명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을 전부 남편으로 비교했어요. 자, 호세아서 2장 에레미야 31장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계획을 맺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뭘 맺은 거예요? 피로 맺은 언약. 그게 바로 뭐냐? 남편과 아내의 언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호세아서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우리 다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구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비교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뭐라고요? 신랑과 처녀로 다 비교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합니다. 그 다음에 21장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는 교회입니다. 남편을 위하여 뭐한 것 같더라? 단정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뭐예요? 신랑과 신부예요.
그럼 천국에 가는 걸,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그럽니다. 천연왕국은 단순히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신랑과 신부의 교회가 만나서 결혼식하는 그 축하련, 피로연이 바로 뭐냐? 천연왕국이야. 천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천연왕국이에요. 거기는 죽음도 아픔도 고난도 이별도 없어요. 천년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며 그 어린 양이 베푸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제일 즐거워하는 것이 천연왕국이에요. 여러분 잔치 중에 잔치는 무슨 잔치죠? 혼인잔치예요. 무슨 결혼잔치, 아니 뭐 돌잔치, 육순잔치, 칠순잔치, 회갑잔치 많아요. 그러나 잔치의 가장 최고봉은 뭐냐? 혼인잔치입니다. 내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시골에서 잔치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어요. 그만 와서 악단 들여서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 부르고 그냥 하루 종일 가서 먹었다고요. 하루가 천년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물가라고 하죠. 우물은 성경에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던 구약의 우물은 전부 구약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 제가 읽을게 따라오세요. 너희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기 물은 뭐예요? 우물가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포도주와 젖.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이고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젖과 꿀의 말씀이죠. 자,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양식 아닌 것이 뭐냐? 유교병이에요. 세상의 철학, 교훈,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전부 오늘날 교회가 전부 윤리와 도덕, 철학, 기복, 세상의 교훈으로 하는 것은 전부 이거는 양식이 아니고 이거는 유교병이에요. 죄가 들어간 거죠.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를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청종하라. 청종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되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기울이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와서 돈 주고 사려는 거예요. 따라서 귀동냥. 귀동냥은 어디서 오는 거야? 교회에 와서. 그 말씀 여러분 귀를 지금 하나님께 빌려드린 거예요. 내가 귀를 쫑긋 뜨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건 뭐냐? 지금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뭘 사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을 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 없이 학교에 못 가는 학생들은 학교 근처에 가서 창밖에서 귀동냥으로 들었다고. 서당 가면 서당 갈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이런 노비들은 창문 옆에 바깥에서 안에서 들리는 거 귀동냥으로 그걸 듣고 배웠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여기 와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러냐? 내게 와서 살아 그랬어요. 자,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뭘 빌려달라는 거야 하나님이? 귀를 빌리는 거죠. 귀를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복음은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역을 씌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래요. 자, 우리 모두는 전부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귀로 들어가면 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데 성령은 귀를 열어주셔야만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에도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못 들어요. 그래서 이 시편 58편 12절에 보면 귀머거리 독사, 여러분 독사가 귀를 막아버리면 절대 들리지 않아요. 딴짓하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은 들려지지 않아요. 여기는 목사가 말하지만 사실은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의 입을 빌려서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에 나오면 물을 달라 그러는데 그 물은 생수예요. 자, 오늘 본문 4장 10절을 읽어볼게. 여러분 따라오세요. 본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성령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신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주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랬어요. 자,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이 뭐냐? 성령이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양식이다, 음료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 달래는 게 단순히 물 한 병, 생수 한 병 달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서 주고 싶은 것이 뭐예요? 성령을 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 생수를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물 문제를 끄집어내고 물을 찾아오는 그 우물가에 가서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물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어요? 만물은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만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눈이, 귀가 먹어서 안 들리고 눈이 열리지 않아서 못 보죠? 정말 제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수원에 있는 칠보산 기도원에 가서 처음으로 내가 평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20일 동안 금식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20일 이상 금식 기도 못 해보고 처음 해봤는데 2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는 날, 내려오는 아침에 이제 어저께 끝나고 이제 내려오는데요. 나는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새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이고 그 시내에서 흐르는 뇌물 소리가요, 음악 소리들요, 하나님. 온통 세상이 다, 이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 새소리가 새소리가 아니거든요. 옛날 들렸던 새소리가 아니고 신의 물소리가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도 전부 음악으로 들려요. 야,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게 나왔는데, 그게 오늘 여기 내가 오늘 기록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잊어먹었네요. 여기 안 집어넣는데 요한계시록의 4장 11절이면은 하늘에 있는 만물들이 하나님을 다 찬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고 싶은 것이 캐나다에 있는 그랜드 캐년이라고 그래요. 거기 가면 그렇게 많은 절경이 뭐예요? 땅과 계곡이 깊은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한 사람 놀라서 그냥 야, 기가 막히다, 아름답다 그러는데 진짜 영이 열린 사람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운대요. 너무 우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2-3명 있대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관광 가이드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창조의 솜씨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눈물을 펑펑 쏟고 울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냈는데 우리는 지금 다 죄에 오염돼서 못 알아듣고 못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죄가 없어야 보이는 거예요. 아마 내가 그때 20일 처음 크리스마스 그때 죄를 다 회개하고 그 순간만
그게 들려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수가성 여에게 차서 주고 싶은 게 뭐예요? 생수의 샘물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목말라요. 뭐에 목말라요? 돈에 목마르고 명예에 목마르고 자기 이름, 그게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에 목말라요. 돈은 가져도 또 갖고 싶고, 지식은 배우고 배워도 또 배워도 차지 아니하고, 세상은 아무리 보고 듣고 먹어도 우리 인생은 목마른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밑 빠진 독처럼 채워도 채우지 않는 빈 독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채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채워지는 게 하나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이 땅의 것을 다 가득 채우고 만족해 하시는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생수의 영이에요. 오늘 이 물을 다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물이 충만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어디로 다니죠? 물 없는 곳으로. 그 물이 뭐냐?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귀신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물 없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광야는 뭐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 그러니까 귀신들은 성령을 되게 무서워해요. 성령이 있으면 성령은 뭘 하느냐? 사단을 심판하러 오신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면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성령이면 귀신이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직분이 아무리 권사, 장로, 목사, 심지어는 총회장일지라도 성령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안에 우리하고 점령을 해버려요. 귀신은 물 없는 곳을 다니기를 좋아해요. 귀신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죠? 사람은 뭐냐? 집이에요, 집. 자, 우리를 뭐라 그러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집. 우리가 성령이면 성령의 집이고요. 성령이 없으면 뭐가 들어와 있죠? 귀신이 들어와요. 귀신의 집이에요. 두 사람이 있어.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성전이 되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100% 전부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귀신들이 쫓겨나가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 뭐가 들어와요? 성령이 오시면 귀신이 어디를 가요? 쫓겨나가요. 사람이 그냥 나가요. 그러면 이 쫓겨난 귀신은 또 집을 구해야 돼요. 그죠? 귀신은 공중에 떠나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부천을 떠나다니는 게 없어요. 다 집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집이 있어요. 개미도 집이 있고, 구더기도 집이 있고요. 곤충도 다 집이 있어요. 달팽이도 다 집이 있다니까. 그럼 귀신도 집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귀신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어디죠?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은요, 귀신들이 바글바글해요. 뭐 장례식 가보면 거기도 왜 거기가 귀신이 있죠? 새 집을 구하려고. 새 집을, 여러분, 사람이 집을 얻으려면 복덕방 가잖아. 복덕방 가서 내가 새로 살 집을 구하는 것처럼 귀신들도 새로운 게 쫓겨났기 때문에 새로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어디 가면 되느냐? 장례식장 가면 다 와요. 그래서 그 사람 죽은 그 영정 밑에는요, 귀신들이 수천 마리가 모여있어요. 그래서 딱 버리고 있다가 언제 들어가죠? 거기 와서 제일 많이 우는 사람, 또 빈 집에 들어가요. 빈 집. 그래서 근데 귀신도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귀신은 다 자기 기질이 있어. 혈기내기 좋아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좋아하는 사람, 음란한 사람,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 사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 기질이 있거든요. 특기가 있어요. 귀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그러면은 나하고 성질이 비슷한 사람에게 들어가요. 내 혈기 많은 귀신은 저 사람한테 들어가고,
또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은 거짓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을 속이는 사람에게 들어가고, 음란한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가 뭐냐? 집 벌어오는 사람들 다 그 자리에 있다가 내 집에 맞는 거 다 들어서 거기서 울거나 거기서 절하고. 여러분, 그래서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상가집에 가서 두 가지를 하면 돼. 첫째는 따라서 울지 말아라. 두 번째는 절하지 마라. 그러면 마귀의 답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상집 가서 뭐예요? 다 절하죠. 외부 사람들은 다 절하고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 다 울어요. 그 우는 거는 뭐냐? 마귀를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작은아버지 돌아가시고 작은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그 설교를 했어요. 제발 좀, 그 집은 딸이 5명, 6명이야. 아들 하나에다가 딸이 6명인데 딸들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울잖아. 어머니 그러고 제발 울지 말라. 아주 들어가기 전부터 내면서 니들 절대 울지 말아라. 절대 울지 말라. 근데 그거 이유를 잘 몰라. 그래도 우는 사람인데 울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은 죄의 열매예요. 죄의 대가예요. 누가 불러간 거예요? 하나님 불러간 거예요. 데려간 거예요. 죄가 쳐서. 그럼 우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자, 여기 여자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을 여러분 눈을 따라보세요. 자녀들은 어디에 속했냐? 혈과 육에 속했다.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예수님도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 이 땅의 육체에 속해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자, 모든 사람 혈과 육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잡고 제일 하는 일이 뭐냐?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죽음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과 근심과 그 다음에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밖에서 오는 거 아니고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안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으면 우리를 전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도, 명예 있는 사람도, 권세 있는 사람도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걸 쫓아내고 성령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평강이에요. 평강. 일생을 사람들은 뭐에 묶여 사느냐? 죽음을 두려워. 자, 15절, 2장 15절. 또 뭘 무서워해요? 죽음을 무서워요. 죽기를 무서움을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줘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음 때문에 죽을까봐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럼 사람 겁먹어요. 죽는 것 때문에 아파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 마귀가 주는 건데 그건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16절 볼게요. 이는 실로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시며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임종을 많이 보잖아요. 딱 죽은 거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딱 죽음의 임종함을 알아요. 죽는 사람들은 편안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진짜 편해. 그래서 성경은 잠든 것 같다 그래요. 근데 진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주로 권력자들이 죽을 때, 돈을 이 세상에 오게 많이 쌓아놓고 죽을 때, 그리고 자기의 명예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죽을 때는요, 그가 아까도 못 죽어서 눈도 못 감고 죽는 사람, 입을 벌리고 죽는 사람, 그리고 온 몸이 부대 있는 사람 많대요.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전라북도 장수군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도 잊어먹자래. 그 사람이 장수군에서 86년 동안 태어나서 거기서 지금까지 살아냈는데 27살 때 상여를 냈대. 상여. 근데 지금은 60살만 되면 상이 안 매이는데 젊은 사람들이 다 시골에도 없어져서
노인들이 상해를 베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체인데 무거워서 못 간대. 여섯 명이 드는데 무거워서 못 가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가볍대.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동네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 상여는요 무지하게 가볍대요. 6명이 드는데 그냥 막 가는데 주로 과정이 뭐야, 남편이 없고 홀 어머니가 자식을 5명 놓고 죽으면은요 그 상여는 한 발 뛰기가 힘들어요. 한 발을 못 뜁니다. 무슨 냇물을 건너간다든가 무슨 저기를 건너가면요 상해가 그렇게 무거워 내려놓고 쉬었다가 또 대속발 가면 또 무거워서 내려놓는데, 아니 여러분 여자가 죽었는데 왜 무게요? 남자도 무게 나가잖아. 그 여자가 그렇게 무거워가지고 그 상해 맨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어깨가 빠질 만큼 무겁대요. 왜 그러죠? 그 여자가 죽을 때 이 세상을 꽉 붙들기는 거야. 못 넣는 거야. 못 넣는 거야.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죽어서도 그거 못 놓고 가는 거야.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해가기 때문에 묶일 게 없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일생에 뭐에 묶였다고요? 죄에게 묶인 거예요. 16절 보니까 그러잖아요. 15절에 일생임의 종도라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냥 귀신이 땅을 팍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다 밀어지 떠나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상 것을 웃겨지며 움켜쥘수록 우리의 마음은 곤고하고 두려움과 공포로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자, 여기 로마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다 없고 다 치우쳐. 이 치우쳐라는 말은 벗어났다는 거예요. 길을 벗어난 거예요. 다 이사야 53장 6절에 그랬죠.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릇에 각기 무슨 길로 갔다고요? 제 길로. 나는 길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인데 그 길을 벗어나는 것들은 전부 다 힘든 거예요. 사람이 그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예수를 우리 안에 가득 채워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가 똑같이 오셔서 이 세상을 정리하기를 원해요. 그게 어디 있느냐? 자, 거기 아모스 9장 9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모스 9장 9절을 시작. 내가 아모스서 9장 9절 시작.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하는 같게 하려니와 그 부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알갱이도 한 영혼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한 거고 하나님이 피로 바꾸고 사신 것이고 하나님이 관리하고 책임지는 것이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죄지면 지옥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관리하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씩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까먹고 믿음을 버릴 때가 있다. 베드로도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그럼 지옥 가나요? 아니에요. 믿음을 관리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 계시록 5장 13절 여기 나오네. 이걸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하나님 보호자 위에 또 지상 위에와 또 땅 아래 음부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온 우주 만물에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경배해요? 어린 양. 왜 어린 양을 경배하죠? 어린 양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진짜 만물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세시 묻도록 해요. 지금 말이라 답해도 그러잖아. 로마서 1장 6절 너희들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누구의 것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는 뭐 때문에 오신 거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영광 돌리는 게 뭐라고요? 사단을 버리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절대로 못 이겨요.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를 못 이겨요. 오직 한 가지 있어요.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왜? 죄 있으면 마귀가 역사하고 하나님 역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버리면 하나님 나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무슨 값을 샀어요? 핏값을 십자가에 핏값을 사신 것이니 그런즉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런데 육의 사람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돈을 가져야 되고 욕심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사람은 늙으면 욕심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늙을수록 더 욕심이 더 많아져요. 자, 잠언 3장 15절을 제가 읽을게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거머리, 우리가 다 거머리예요. 철거물입니다. 두 딸이 있어. 뭐라고 한다고요? 다고다고 달라고 돈을 줘도 또 달라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가 거물이들이 하나님부터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거 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 서울대에 붙여달라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병 아니에요. 이런 거 구하려고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랍니다.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오셨어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건져서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지 무슨 우리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요. 그것이 다른 신이고 다른 거예요. 이 땅에 족하지 않은 게 네 가지 있어요. 네 가지요.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하는 개와 물과 그리고 불이에요. 음부는 이 세상 지구 사람 다 집어넣어도 차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자 요한복음 4장 42절 제가 읽으니까 보세요.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뭐예요?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더라. 예수님은 돈 있는 사람들의 구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식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의 구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 잘 지키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구주가 아니고 온 세상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의 구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수가상 여인의 남편이 몇십 명 있어요? 5명 있고요. 지금 살고 있는 8째 남편도 남편이 아니에요. 자, 이것을 구약교회로 비교할게요. 거기 사사기 10장 6절 이건 다 읽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과 브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브레셋 사람의 손과 우상 숭배하면 우리를 뭐 한다고요? 팔아버린다고 했어요. 여기서 판다는 말은 손에 붙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신이 6개거든요. 자, 6명의 신이 나오죠?
가나안 신이 누구예요? 바알이에요. 아람의 신들은 누구예요? 몰렉이에요. 시돈의 신은 누구예요? 아스다롯이에요. 모압의 신은 누구예요? 그모스예요. 암몬의 신은 누구예요? 밀곰이에요. 블레셋의 신은 뭐예요? 다곤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는 참 남편이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남편 다돈을 바꿨다고. 그 다돈 남편이 뭐냐? 바알과 몰렉과 아스타롯과 그모스와 밀곰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6번 남편도 다돈 신도 참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바꿔봐도, 돈을 가져봐도, 명예를 가져봐도, 권력을 가져봐도, 우리가 인기와 모든 것을, 지식을 가져도 사람은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럼 마지막 7번째 남편이 누구예요? 마지막 7번째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하신 우리의 신랑이고 참 남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만족합니다. 세상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물은 짠물과 같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 시대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구약교회가 6가지 신을 섬겼어요. 6남편 섬겼어요. 그래도 만족이 없어서 또 찾아오고, 또 먹어도 마셔도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성령을 주시면 사람은 만족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오순절 마가에 성령이 임하니까 집도 팔고 재산 팔고 있는 거 다 드려도 기뻐서 즐거워하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집 팔고 돈 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세상을 자유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이 가치가 있고 집이 가치가 있고 규정원데, 그 성령에 의해서 세상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세상이 더 이상 매이지 않아요.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평화로울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제일 좋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다고. 성령 받으면, 오늘 수가성 여인이 나중에 그걸 알았죠.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그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 여자가 뭐예요? 물동이 버려두고, 아니 물 들어갔던 사람이 물동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원래 사람을 부끄러워서 사람을 피해서 사람이 모이자는 12시에 나와서 몰래 물 길러온 사람이 이제는 동네에 들어가서 부끄러운 것도 말고 내가 만난 메시아 만났다 그리고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는 모습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자유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남편은 뭐냐? 다른 신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참 신을 섬길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겨요. 한국교회는 지금 다른 신이 얼마나 많은지. 물질의 신 누구예요? 김서방. 명예의 신 명서방. 또 평안의 신 안서방. 지식의 신 지서방. 이런 신들을 다 섬기고 있어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씩 다 섬기고, 그걸 신이라 섬기고 그걸 남편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참 남편은 하나님이고요, 그 남편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은 뭐하러 오셨냐?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를 통해서 원수 마귀 사단을 심판하고 마귀를 발등상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거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충만해야 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두려움이 없고요, 근심 걱정 염려가 없고요, 만족하게 살아요. 먹는 거 다 맡길 수 있어요. 그거 안 하면요, 죽을 때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 염려하고 살아요. 오늘 예수 만나고 성령 마셔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자가 만난
예수는 참된 신랑이고 이 예수가 마셨던 생수는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요거는 지금 생수예요. 우물에서 길어 먹는 건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더 큰 생수가 있어요. 배에서 뭐가 흘러넘치나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만직하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하는 것,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예수를 만나고 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